네, 오늘 이제 말씀을 원형의 능력과 이념형의 신앙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원형과 이념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 어렸을 때 회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봄, 가을로 할머니인가 큰어머니가 휘발유를 넣어서 구해다가 아침 공복에 그걸 복용하게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골이니까 의약품이 거의 없잖아요. 손 베거나 이러면 보드라운 흙 이렇게 해서 호흡 불면서 그 피 나오는 데다가 촥 쌓아 놓으면 피가 멈추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저녁에 열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영사 같은 것을 이렇게 먹었지만은 좀 큰 다음에는 별다른 약 없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한참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열도 내리고, 또 배 아프면은 엄마가 와갖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가 오셔서 배 살살 만지면서 내 손이, 그런데 정말 약손인 것처럼 배가 안 아팠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형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 과학도 발달이 되고 의학도, 그 다음에 병원도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크니까 내가 머리 아프다고 엄마 오셔서 내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이래요? 아니면은 엄마는 내 건지고 아스피린 이런 거 먹어? 이것을 이념형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일본 분 아라이 사사구라는 분의 이 예수와 그의 시대라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지금 이 원형과 믿음형의 그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원형적인, 꾸며지지 않고 가공되지 않는 그 관계와 존재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너무 교리적이고 제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그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원형적일 때, 예수도 성서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이제 그 혼재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성서에 예수님이 눈 멀고 귀 막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여기다 침을 바르고 귀에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 머리 아플 때 어머니가 머리 위에 얹어주신 거야? 손 얹어주셨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성경 몇 장 몇 절 내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런 거 없어요.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 그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에게 있는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건 그 무엇도 꾸밈이 없어요. 아주 원형적이야. 그래서 그 원형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중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원형적인 능력, 두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백히 두 가지 이 양태들의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가 벌이는 사건인데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우리가 일일이 제가 이제 본문에는 여기다가 이제 찾아놨는데 뭐 거의 뭐 민간요법 같은 이제 것들이죠. 침으로 환자를 뭐 치유를 한다든가,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뭐 이게 바른다든가, 뭐 그때 무슨 침이 뭘 상징하느냐, 침이 뭘 의미하느냐, 뭐 침에게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그게 침이든지 물이든지 뭐 우리가 그 의미를 찾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셨던 오늘도 여기 무슨 뭐 달리다고 매바다, 이게 사실은요 그냥 보통 조금은 무식한 말이라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에바다, 이 저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효염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엄청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똑똑한 언어로서의 문장이 나와요, 아니면 탄식만 나와? 여러분, 탄식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탄식이 어떤 경우에는 긴 근사한 잘 조직된 문장보다 더 큰 힘이 있어. 아니, 아이가 말이지 너무너무 속을 썩여 엄청 큰 사건을 벌였어. 도대체 얘한테 뭘 좋은 말을 말이지, 얘야 뭐 인생이란 이딴 거 필요 없이, 그런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면은 여러분 좋은 문장이 나와요? 아니면은 가슴이 탁 무너지는 것처럼 아이고 이놈아 이래요? 그러면 좋은 말에 힘이 있어요? 아니면 그 탄식 아이고 이놈아 여기에 더 힘이 세? 자기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게 딱 절벽에 당도했어요. 누가 죽었거나 뭐 회사가 망했거나 그러면 여러분 뭐 이게 이념적으로 뭐 이게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잡스러운 게 여러분 구동이 돼요? 아니면 그건 싹 사라지고 이래? 예? 그 라고 하는 장탄식에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의 모든 힘이 그 한마디에 실려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에바다, 예수님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성서를 좀 다시 접근하자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정황을 보고 너무 마음에 그냥 안타까움 때문에 뭐 거기다가 대고서 무슨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원형 자체로 에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나미스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서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인격체를 앞에 놓고 에바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세요? 예? 안 느껴지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라고 칩시다.
우리들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안 보인대. 그러면 여러분, 나도 캄캄해져 안 캄캄해져? 그럼 캄캄해지면은 뭐 저기 검색해갖고 무슨 안과는 어디가 좋고 그래요? 아니면 첫째는 뭔가 하면 아이고 이 소리부터 나와. 응? 그럼 아이고 그 소리에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미와 아비의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느껴지냐고요. 오늘 이 에바다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걸 느꼈어요? 아니면은 이 말은 그냥 내건져 버렸어? 이제 주보에 다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지만은 이렇게 예수를 원형적으로 읽게 되면 예수라는 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예수와 있다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눈여겨 보여져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시스템을 가동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보고 에바다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난 능력은 예수에게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아니면 있다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 그리스도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여러분 교리적이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계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에바다 하는 이야기 속에는 기적이 강조가 되지 않고 그렇게 장탄식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만 되는 그 병든 사람의 상황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원형적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받은 사람, 치유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등 우리는 대부분 이제 너무 조직화되고 이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걸 선전 도구로 삼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했는데 말이지, 이 사람이 말이지 그 안진뱅이였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일어났더라? 벌떡 일어났더라. 그러면 그 치유받은 사람의 그 삶이 그 다음 삶이 소개돼요? 아니면 지가 한 행위만 선전이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형적인 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능력의 사건에서는요, 그 선전의 도구, 선교의 도구, 무슨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무슨 경험치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고쳐지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내 집으로 다시 돌아? 그리고 너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이념화가 되면 조금은 가공이 되고 제도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교리화가 되고, 제도화, 조직화, 교리화 이건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목사도 생기고 또 부목사도 생기고 장로도 생기고 권사도 생기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생겨요. 시스템이 생기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지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원형적 능력은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 군데 나타나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보고서 능력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자식들아,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능력이, 표적이 없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왜냐하면 그 표적을 자꾸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념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원형적이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도 모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길을 막 가는데 여러분 그 오랫동안 평생 그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여러분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대? 붙잡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 몰라요? 알아요?
잘 몰라요. 그냥 능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능력이 나가면 그 능력은 자기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아,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념화가 되면은 그렇게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본문에도 제가 주보에도 설명했지만, 이 두나미스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저기 시골에 가면은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옥상에다가 뭐 올려놓는가 하면 물탱크 올려놓잖아요. 물탱크에 물만 고이면 밑에서는 뭐 밑에 있는 사람은 별 능력이 필요 없어. 뭐만 열면 돼. 수도꼭지 열면은 그냥 물이 쭉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수도꼭지 열어서 물 나온다고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이래요? 아니면은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요. 두나미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를 통하여서 위에 있는 물탱크에서 뭐가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하나님이 늘 이렇게 물탱크에서 물을 흘려버리면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어루만지면 고치고 낫고 보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누구 특별한 말이지, 무슨 40일 기도 4번 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있다. 물탱크에 저 호수 박은 사람들은 다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이념형이 되면은 이게 좀 자꾸 가공이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누가 한 것으로 자꾸 높이는가 하면은 예수가 했다. 이건 이미 제도가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격상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만 자꾸 높이려고 하는 전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오늘날 우리가 또 차용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나도 뭐 유행가 가사에 뭐 그런 게 있나 없나, 너나 나나 뭐 이런 거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그 누구 노래예요? 조건사님 몰라? 너나 나나 똑같아. 여러분,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물탱크에 호스만 꽂고 있으면 누구든지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뭐 눈먼 자도 나았고 귀 안 들린 사람도 나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형적 예수를 이렇게 읽지 않고 이념형의 예수를 읽으면 이게 뭔가 순서, 방법,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분류되기 시작을 하죠. 이념형에서는 여러분, 예수 자신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주체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중도에 사라져버려요. 그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치료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이 돌아가서 뭐 동네 사람에게 뭘 했다든 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료했다. 그 이야기만 부각이 되고, 치료받은 사람은 이 사건 속에서 도중에 어떻게 돼? 소멸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쓰여지는 소모품이었을 뿐이야. 우리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그러잖아요. 뭐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전히 어렵게 살면서도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빛나게 승리하며 사는지 그 소식은 몰라, 안 몰라? 모르잖아. 저기 어디 가서 말이지, 뭐 그냥 이 머리를 쑤시고 말이지, 골수에 있는 암을 빼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누구 손에서 일어났더라. 그거는 막 선전이 나가는데,
그 치료받았다는 사람은 정작 그 다음날 죽었는지, 아니면 어느 슈퍼마켓 가서 말이지 이 그 구멍 난 것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보란 말이야,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언하며 살고 있는지, 또 재발을 했는데 재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십니다. 누구만 딱 남는가 하면은 그렇게 그 일을 행한 누구만 남습니다. 맞죠? 이걸 이념형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서 안에 명백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양태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응하여 너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음을, 기독교 신앙을 원형적 능력에 뒀어요, 아니면 이념적 신앙에 뒀어? 그래도 예전에는 여러분, 이제 좀 지난번에도 김정인 권사님이 어머니 모시고 오셔갖고 그 많으신 그 어머님이 아이고 머리가 엄청 아팠는데 그래도 성함께 와서 허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이념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했겠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중인데,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하고 머리에 손을 제가 이렇게 얹었다가 한 8초 정도, 이게 짧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나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어디 인재교회도 가보고 가봤는데 다 소용이?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김정인 권사님이 그러면 어머니 멀리 가면 어떡하지? 성함교회 나올 수도 없고, 그럼 성함교회 나와야 돼? 아니면 옆에 있던 김정인 권사가 손을 얹으면 돼? 예? 원형적 신앙이라면 우리가 물탱크 꼭대기에 물탱크에 이렇게 호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얹으면, 나도 얹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다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자녀들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애들이 아프면은 다 먼저 어떻게?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써요, 아니면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가짱케 여기는 거야? 가짱케 여겨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들이 그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을 때 어머니가 내 배를 만지며 내 손이 약손이다 했던 것도 가짜는 일이라는 거고, 내가 머리가 뜨끈뜨끈할 때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아스피린 안 먹어도 깨끗하게 나았던 것도 그게 가짜는 일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원형적인 사건들, 뭐 칠물 바르고 진흙을 개어서 이것도 가짜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예수의 원형적 능력들을 가짜게 여기고 아주 매우 이념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신앙의 근거를 두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제자리로 좀 돌아가야 돼요. 이념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능력의 근본은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다 그 근원이 되시는 물탱크에 뭐를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호스를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호스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 확신이 들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아프면, 우선 마음이 괴로우면
자기가 뭐 옆에 사람에게서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둥. 또 장명숙 권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2자 길을 안 가고 시내 길을 가고 막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틀림없이 이거 뭐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근데 거기 시내로 가는 길인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아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어. 이렇게 타고서는 곧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 안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뭐 이러고 저러고 밤중에 막 깜깜한데 말이지, 어떤 새끼가 나타나갖고 말이지, 뭐 목을 졸르라 그러는데 밤 한잠을 못 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그거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제가 길을 가면서 가급적 작은 소리로 다들 나를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것도 한참 해보니까 용기가 생깁대다.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우리 교우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 내가 이렇게 무한스럽게 여기지 않고, 나도 참 이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표상이 못된 거야. 이제는 상황과 이거를 아주 무시하고 나도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 용기가 들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건조해졌어요. 너무 이념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사를 어디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뭐 문자, 언어, 말, 그래, 우리는 말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말로 고치신 분이 아니야. 에바다, 달리다굼, 남들이 그 쓰기를 꺼려하는 그 무참한 이야기를 그냥 탄식 가운데 내뱉음으로 그것으로 능력이 되게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젊어지기 전에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어른들 예전에 하셨던 그 원형적 믿음, 그 이념적인 게 아니라 원형적 믿음의 그 신앙 양태를 회복할 때, 그때라야만 비로소 교회는 교회의 색깔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매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저 혼들도 뭔가 여기를 나와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져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말로 이렇게 조근조근 따지면은요, 저 이겨. 여러분 자식들 보고서 교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 교회는 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벌써 3번째 말문이 막혀 안 막혀? 이념과 이성으로는 여러분 설득되지 않습니다. 나올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뭐 이성도 아니고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아플 때마다 말이지, 손 얹었는데 몸이 상쾌해지면서 깨끗해졌다. 그러면 야, 이게 뭐야? 매력을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이제 그거 회복하십시다. 그거 하십시다. 처음에 집에서 말이죠, 그거 뭐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말이지, 뭐 이렇게 배 아프면 병원에 가봐요 이러지 말고, 일로 와, 자빠져. 그렇게 해놓고선 내가 기도해 볼게. 뭔 소리야, 지금 말이지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렇게 지청구를 먹더라도 해보시자고요.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왜?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요, 이 예수님의 원형적 이 두나미스를 많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거긴 뭐 예수가 높아지지도 않고 말이지, 기적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뭔가 어떤 큰 힘이 흘러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든가 건강한 생활을 살았다든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어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알렸다든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가면은 자꾸 이거를 뭔가 하면 의미를 찾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요즘에 우리 설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뭔가 하면 단어 해석의 의미 찾기 아니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이짝교회 가서 들으면은 이 목사님은 의미를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해. 저짝 가서 또 이야기하면 허 목사님은 그 본문 가지고서는 돈 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또 어떤 교회 가면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는 엄청 내야만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 안 그래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를 우리가 찾아갈 때, 예수를 이해할 때 그분의 원형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의미 지워진 이 소위 말하면 이 꾸며진 그 예수만 우리가 자꾸만,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무 우리 신앙이 이렇게 그 집중하다 보니까 그 원형적인 그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 큰 그 존재에 힘들인 그 능력들이 말이죠, 다 거의 지금 아주 고갈 상태에 있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가 다 전반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또 완전히 또 뒤집어져서 이쪽에서는 완전히 미신처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질병이야. 뭐 다른 데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함교회 미래 어디로 가는가, 어떤 목회를 지향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 전제를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저는 어디서 목회 현장에서 조금만 더 제가 이 뻔뻔함과 용기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파도 절대로 병원 먼저 가지 마시라. 그래 봤자 하나도 낫지 않을 거다. 우선 교회로 와서 누구에게. 근데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올 것까지 없어. 교회 집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체득되어지면, 야 진짜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 물탱크에 어떻게 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점점 내가 뚜나미스 힘이 있어져요? 아니 힘이 있어져요? 힘이 있어지죠. 사람에 대한 그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고 사랑이 저절로 넘쳐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실은 무한해요. 우리 간호사도 계시지만은 병원에서 간호하는 분들이 정말 손으로 막 약 투약하고, 너무 이게 바쁘니까 뭐 인간을 인간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서 그게 간단하지 않은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뭔가 하면은 가시지 않는 통증이 있대잖아. 에? 그래서 오죽하면 통증의학과가 따로 생겼겠어요. 근데 어느 의원에 가면은 어느 간호사가 계신데, 이분이 저녁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 다 퇴근했을 때 그 병실을 돌면서 아파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던 그 통증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걸 또나미스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예배당에 옆에 누가 오셨어. 물론 이제 목사에게 나와서 이제 그 마음은 버리셔야 돼. 김 집사가 나한테 기도하는 건 효염이 없고, 나와서 무릎 꿇고 헌금 바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효염이 있다. 이건 미신이야. 이제 그것도 그런 마음 없이 목사에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왔는데 내가 참 이뻐하는
심장로님이 계셔. 그럼 그 옆에 와서 장로님, 제가 이러저러한데 제 가슴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기도했어. 그랬더니 목사에게 올 것도 없이, 올 필요도 없어. 사실은 장로님이나 나나 니나 내나 뭐야? 저기 저 옥상에 물탱크에 호수 꽂고 지내기는 갔거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공동체의 미래가 있다고 봐요. 성황 공동체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성함교회의 매력을 갖게 되는 거야. 이젠 다른 것으로 온갖 교회가 다 해봤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뭐 온갖 풍선 날리고, 뭐 떡해 바치고, 뭐 밥해 먹이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밥해서 교인들한테 먹어봐도 여러분, 감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 에? 지 돈 내고 지가 먹고 싶은데 가갖고 말이지, 박수 치면서 저 카톡에 올리고. 세상에 우리 예배당에서 여러분 식사하고 돌아가서 카톡에 올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되지? 교회의 매력이 되잖아. 여러분 말씀이, 아유 허 목사님 좀 진짜 깨닫지. 사과 드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 방향 제시를 해드리는 것으로 저는 참 죄송하지만서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엇에 이렇게 각색되지 않고 이 따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냄이 치유가 되고 사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니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이 두 번째 정황의 신앙에 근거하지 않고 이 원형의 능력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또 여러분이 교우가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하기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끼리 난 진짜 이 양반 좋아. 예를 들면 김수정 권사님이 이숙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줄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뭐 나한테 해, 목사님한테 가, 이러면 그건 권사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뭐를 갖고?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그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있는 거를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또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뭐 꼭 뭘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김수정 권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면 여기 가슴을 딱 치면서 아이고 권사님 이 한마디면 되잖아. 맞죠? 이제 그거 해보시자는 거야. 이순복 권사님 아시겠죠? 오늘 내가 예배당 가서 이 설교 들었는데 안창원 권사님 밥 차려주기 전에 일로 와봐. 누워. 내가 기도할게. 아마 안 권사님 감동할걸. 밥 이렇게 차려드리는 것보다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달리다곰 에바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당시에도 야만적인 말이라고 했답니다. 우리 삶에도 중얼중얼한다는 표현을 할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기 내면을 내뱉는 것이죠. 달리다곰과 에바다가 그런 표현입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번역이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얼중얼에는 중얼중얼을 뭘로 번역을 합니까? 그냥 중얼중얼이지. 그죠? 중얼중얼에는 당사자의 탄식과 한숨, 절망과 희망, 결의와 결단의 힘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의식적인 내뱉음에서도 권능과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달리다굼은 그녀의 손을 잡는 사랑의 힘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암교회의 신앙은 조금은 그 이념화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되, 그걸 무시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성품의 신앙이 아니라 원형적인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성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 교회 가면은 누구든지 그냥 기도만 하면은 다 편안해져. 믿으십니까? 시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그럼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얼마간은 돌려서 권병윤 장로에게, 백영신 권사님에게 뒤로 살살 빼는 사람들한테 붙여줄 거야. 여러분, 원형의 능력 두나미스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봄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온갖 망령을 불어버리고 빈 그릇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근심과 나태, 원망과 자만, 못된 습관과 합리화를 찢어버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이외에,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물탱크에 호스를 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